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3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지혜가 이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최고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화려한 재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늠름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놀랍게도 아버지 이새조차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 소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나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들판의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멜로디는 부르지만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언어는 말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종교적 행위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예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물은 본래 죽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에 져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니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여성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하자 그녀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녀는 신앙에 매우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큰 부흥회가 열리자 남편의 식사만 겨우 차려놓고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를 본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 적 있소? 그래도 저녁 식사는 차려놓고 가야 할 것 아니오.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한 번 안 차려준 적 있나요? 영적으로 중요한 부흥회였단 말이에요. 결국 다툼이 커졌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라 생각하며 남편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고 외쳤고 결국 남편의 주먹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인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은 무너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분리된 신앙. 바로 이것이 산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부의 설거지가, 직장인의 업무가, 학생의 공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치필레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일에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날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의 경영 방식에도 녹아들어 손님들이 서로의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예배는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는 건조한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기 생각과 편의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예배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들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최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깊은 아픔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힘겹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신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명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뜨거운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제 삶 속에 보배가 있었기에 저는 가난 속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배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강해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우리의 짐을 최고이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신념이 되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며느리였던 한 여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어린 아들과 몇 년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녀는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돌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나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내할 만한 거룩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인내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은 인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매임이 의무감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라진 경건의 습관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습관이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고 짜증을 내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기뻐하실까요? 관계를 떠난 모든 노력과 희생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고이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의 연결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기쁨의 찬송이 되고 당신의 모든 수고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사명,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지혜가 이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최고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화려한 재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늠름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놀랍게도 아버지 이새조차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 소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나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들판의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멜로디는 부르지만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언어는 말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종교적 행위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예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물은 본래 죽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에 져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니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여성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하자 그녀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녀는 신앙에 매우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큰 부흥회가 열리자 남편의 식사만 겨우 차려놓고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를 본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 적 있어? 그래도 저녁 식사는 차려놓고 가야 할 것 아니요.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한 번 안 차려준 적 있나요? 영적으로 중요한 부흥회였단 말이에요. 결국 다툼이 커졌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라 생각하며 남편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고 외쳤고 결국 남편의 주먹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인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은 무너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분리된 신앙. 바로 이것이 산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부의 설거지가, 직장인의 업무가, 학생의 공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치필레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일에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날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의 경영 방식에도 녹아들어 손님들이 서로의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예배는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는 건조한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기 생각과 편의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예배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들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최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깊은 아픔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힘겹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신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명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뜨거운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제 삶 속에 보배가 있었기에 저는 가난 속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배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강해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우리의 짐을 최고이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신념이 되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며느리였던 한 여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어린 아들과 몇 년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녀는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돌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나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내할 만한 거룩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인내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은 인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매임이 의무감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라진 경건의 습관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습관이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고 짜증을 내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기뻐하실까요? 관계를 떠난 모든 노력과 희생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고이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의 연결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기쁨의 찬송이 되고 당신의 모든 수고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사명,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지혜가 이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최고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화려한 재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늠름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놀랍게도 아버지 이새조차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 소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나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들판의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멜로디는 부르지만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언어는 말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종교적 행위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예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물은 본래 죽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에 져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니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한 여성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하자 그녀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녀는 신앙에 매우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큰 부흥회가 열리자 남편의 식사만 겨우 차려놓고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를 본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 적 있소? 그래도 저녁 식사는 차려놓고 가야 할 것 아니요.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한 번 안 차려준 적 있나요? 영적으로 중요한 부흥회였단 말이에요. 결국 다툼이 커졌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라 생각하며 남편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고 외쳤고 결국 남편의 주먹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인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은 무너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분리된 신앙. 바로 이것이 산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부의 설거지가, 직장인의 업무가, 학생의 공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치필레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일에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날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의 경영 방식에도 녹아들어 손님들이 서로의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예배는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는 건조한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기 생각과 편의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예배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들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최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깊은 아픔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힘겹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신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명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뜨거운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제 삶 속에 보배가 있었기에 저는 가난 속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배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강해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